예수님의 이 부활은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지금 이 크리스찬,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겁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라고 얘기할 수 있죠.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믿고 있는 지금 이 행위들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부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가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부활 주일 예배로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의 증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있는 거죠. 우리가 실제로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는 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들어서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들어서 어떤 사람이 전한 것을 책으로 기록했고 그것을 우리가 믿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오늘 본문은 어떤 얘기냐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가장 처음 만나주신 분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분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까지 전파가 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처음 경험한 사람, 그러니까 가장 먼저 만나주신 한 여인의 이야기를 우리가 이 만남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이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싶은 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게 뭔가, 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라는 게 뭔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당시 유대인들의 장례, 당시 이제 팔레스타인의 장례 문화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두 단계로 이루어지는데요. 먼저 시신을 천으로 감쌉니다. 우리도 이렇게 장례를 가다 보면 뭐 입관 예배다 해서 이렇게 다 이렇게 삼백옷으로 감싸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스라엘도 문화가 우리나라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세마포로 꽁꽁 쌉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시신을 부패하는 것을 이제 막기 위해서 향료들을 이제 잔뜩 뿌립니다. 몸에 이제 묻히는 거죠. 그리고 시신을 동굴 안에 있는 이제 선반에 이제 안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선반에 안치를 하다 보면 이제 시체 썩은 내가 날 거 아닙니까? 시체 썩은 내가 나니까 여인들이, 그러니까 이 장사하기 전에 이렇게 향료들을 이제 몸에 바르는 거죠. 향을 뿌려서. 그래서 향을 안 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와 그 여인들이 새벽에 일찍 올라간 게 그 이유입니다. 왜 전에 못 갔냐? 전에는 6월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6월절이면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집 앞에도 나갈 수가 없으니 6월절이 끝나기만을 기다린 그 새벽 6시.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 따지면 6시가 0시니까. 그때 이제 잽싸게 간 겁니다. 빨리 향유를 묻혀야 되니까. 부패하는 걸 더 막기 위해서. 그러니까 냄새 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1, 2년이 지나고 이제 살은 썩을 거 아닙니까? 1, 2년이 지나면 살이 썩으면 해골만 남으면 그 해골을 모아서 담아서 그 무덤에 이제 다른 선반에 이렇게 안치를 하고 돌로 이제 닫아 버리는 거죠. 그게 이제 그 팔레스타인 문화,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의 이제 장례의 절차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여인들이 이제 안식일을 끝나기만을 이제 기다리고 이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의 냄새를 줄이기 위해서 이제 향품을 가지고 이제 올라갑니다. 자, 드디어 이제 안식일이 지나고, 이제 토요일이 안식일이니까, 안식일이 지나고, 이제 주일, 부활의 첫날, 우리날로 치면 일요일 새벽에,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의 시신에 있는 무덤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올라갔는데, 그 돌의 무덤이, 아시다시피 이렇게 제가 사진을 준비를 안 했지만, 팔레스타인의 그 문화는, 장례 문화는 돌로 닫는 거 아닙니까? 약간 경사가 졌어요. 이렇게 경사가. 그러니까 돌을 굴려서 닫는 거죠. 다시 올리려면 이게 오르막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한 사람은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끌어서 올려야 되는 거니까. 여러 사람이 해서 간신히 올릴 수 있는, 그 다음에 거기다 이제 밀봉을 한 거죠. 이게 누가 뜯지 못하게. 누가 뜯었으면 흔적이 남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딱 갔는데 돌 문이 옮겨진 거죠. 그래서 마리아는 생각하기에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누군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구나. 이제 이 생각이 든 겁니다. 돌문이 굴려져 있으니까. 자, 이렇게 생각하고 너무 슬퍼서 그녀는 무덤 밖에서 울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무 슬프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으니까. 자, 그러다가 시신이 없어지니까 그 다음에 마리아는 혹시 안으로라도 좀 들어가 보자. 그래서 몸을 굽혀서 무덤 안으로 이제 들어가 봤습니다. 자, 거기에는 들어갔더니 무덤 안에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있었는데, 하나는 예수님의 시체가 누워있던 머리편에, 또 하나는 발편에 이렇게 앉아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두 천사가 이제 마리아를 향해서 물어봅니다. 어찌하여 우느냐? 너 왜 우냐? 라고 얘기했더니 마리아가 뭐라 그러냐면,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다 뒀는지 내가 알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답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없어졌어요.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하고 딱 뒤를 딱 돌아봤는데, 마리아가 딱 뒤를 돌아봤는데 뒤에 예수님이 서 계신 거죠.
자, 그런데 마리아는 참 신기한 게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이 뒤에서 계셨는데 딱 돌아봤는데 알아보지 못하는 거죠. 자, 마리아는 아시다시피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을 했고 또 누구보다도 지금 새벽에 제일 새벽에 날이 밝기도 전에 먼저 무덤으로 달려갔던 사람인데 예수님을 봤는데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자, 아마 첫 번째는 이런 걸 겁니다.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일 때문에 못 알아봤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었다 살아난 며칠 전에 한 주 전이죠. 며칠 전에 그러니까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난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그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올 때 나사로라는 것을 알아봤습니다. 왜냐하면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지만 그의 몸은 다시 죽게 되는 거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지만 나사로는 다시 죽을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세월이 흐르면. 그러나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그 나사로의 그것과는 좀 다른 몸인 거죠. 그러니까 즉 예수님의 몸은 단순히 살아났다, 그냥 죽었다가 살아났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런 몸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은 더 이상 죽지 않는, 그러니까 완전히 변화된 몸이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전혀 다른 몸, 그렇다고 해서 전혀 다른 몸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예수님은 이전의 몸과 동일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심을 알아볼 수 있는 몸이었죠. 몸은 똑같으니까, 육체는. 그러나 동시에 그 몸은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이제 완성된 몸이셨던 거죠. 자, 이 변화는 어디서 또 우리가 확인할 수 있냐면 무덤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신은 아까 얘기했죠. 우리나라 삼배로 싸듯이 세마포로 이렇게 꼭 싸맸는데 미라처럼 이렇게 단단하게 감겨 있었습니다. 사람이 이게 꽁꽁 묶여 있으니까, 이렇게 꽁꽁 묶여 있으니까, 세마포로 완전히 쌌으니까 사람이 이게 스스로 풀어낼 수가 없는 거죠. 만약에 이거를 이렇게 있는데 억지로 풀어낸다면 아마 세마포는 이렇게 막 힘으로 했으니까 찢어지겠죠. 그러나 세마포는 성경에 보듯이 그대로 놓여 있다라는 거죠.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마치 그 안에 몸이 그냥 그대로 빠져나온 것처럼 그렇게 그대로 놓여 있었다는 거죠. 이는 뭡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물질의 한계를 초월한 상태임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또한 어떤 사건에서 볼 수 있냐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다 도망갔잖아요. 근데 또 도망갔다가 이제 며칠 후에 다시 모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 두려워서 문을 잠그고 꽁꽁 이제 숨어 있었던 거죠. 그때 이제 그 유명한 그 도마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못을 내가 직접 확인하지 않고는 내가 믿지 못하겠다, 그때 얘기했던 것처럼 그 자리에 예수님이 싹 하고 등장하죠. 문을 꽁꽁 잠그고 있었는데 그것도 바로 변화된 몸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던 것이죠. 자, 이렇듯 이렇게 몸으로의 변화는, 완전한 몸으로의 변화는 지금 마리아로 하여금 뒤를 돌아와서 보긴 했는데 당장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게 했을 겁니다. 그리고 뭐 이런 걸 수도 있겠죠. 마리아가 너무 울어서, 예수님이, 내가 정말 사랑하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너무 슬퍼서 울어서, 우리도 이런 얘기 있잖아요. 눈물이 앞을 가린다, 뭐 이런 것처럼 많이 울어서 아마 이렇게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지 않았을까, 뭐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더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 그것은 마리아가 생각하고 있었던 예수님의 모습, 그 모습이 지금 자신 뒤에 서 있었던 예수님의 모습과 달랐기 때문일 겁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었던 예수님과 실제로 예수님이 달랐던 거죠. 마리아 머릿속에는 뭡니까? 마리아 머릿속에는 어떤 예수님이 그려져 있습니까? 사람이 내 주님을 무덤에 가져가서 어디에 두었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지금 이 생각이 마리아의 머릿속에는 온통 가득해 있다는 거죠. 내 주님의 시신을 누가 가져갔어, 이게 가득해 있는 거죠. 마리아는 이 상황을 머릿속에 딱 상황을 머릿속에 두고 그 상황 속에서만 예수님을 해석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마리아의 상황 속에서 뭐예요? 이미 죽은 분이에요. 이미 죽었고 그 시체는 사라졌어요. 마리아의 시선에는 그렇죠. 그러니 마리아가 찾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입니까? 지금 마리아가 찾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에요? 죽은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의 시체를 찾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이렇게 살아 움직이고 대화하고
마리아의 생각 속에서는 이런 분이 아니에요. 이럴 수 있는 분이 아니라 그냥 무덤에 가만히 누워 계셔야만 되는 그러한 시체. 그러니까 죽어있는 예수님을 머릿속에 그리고 있으니, 생각하고 있으니, 그가 찾는 예수님은 뭐예요? 죽은 예수님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은, 이건 마리아뿐만 아니라 또 누구도 있습니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 두 제자도 예수님 알아보지 못하죠.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서 기다리고 있겠다라고 해서 갈릴리에 먼저 가시지 않습니까? 그때 제자들이 호숫가에서 계신 예수님을 제자들은 보면서도 바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막달라 마리아, 이 여인뿐만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이죠. 자, 왜 그런 걸까? 왜 못 알아볼까?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저마다 가지고 있는 자신만의 예수님이라는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만이 그려놓은 예수님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시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분일까요? 여러분이 그리고 있는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의 얼굴 보신 적 있습니까? 보신 적 있으세요? 없죠? 아무도 없으시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어떤 모습일까요?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아마 예수님의 얼굴들이 하나씩은 떠오를 겁니다. 어떤 사진이나 어떤 것들 떠오를 겁니다. 이건 누군가 그려놓은 그림 또는 영화 속에서의 한 장면일 뿐이지 진짜 예수님은 우리가 알 길이 없죠.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냥 어디서 들은 그 모양뿐이지. 그런데 이 외모 말고도 우리가 생각하고 단정짓는 예수님의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거죠.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나한테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세상을 향해서는 예수님이라면 지금 저 상황에서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야 하나님 아들 아니야? 그런 생각들을 저마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선하시다며. 근데 왜 저 악을 그만 내버려둬? 왜 저 악한 사람들을 왜 장성하게 냅둬? 왜 그냥 내버려두셔? 내가 저것 때문에 너무 힘들고 내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그리고 내가 이거를 기도한다고 해서 악한 영향을 끼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왜 안 해? 이거 하나님 아들 아닌 거 아니야? 그런 생각들을 저마다 가지고 있다고.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이미지가 있다고.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라면 왜 악인을 그만 내버려 두셔? 하나님 공평하시다며. 그런데 왜 나는 저 사람들보다 못 살아? 도무지 하나님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겁니다. 이렇듯이 마리아처럼 내가 생각하고 있는 예수님, 내가 기대하고 있는 예수님,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구원, 이런 것들과 성경에서 얘기하는 진짜 예수님,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 진짜 구원, 이것에 거리가 있다는 거죠. 마리아도 그랬다는 겁니다. 마리아. 그리고 이러한 마리아의 모습은 또 오늘 우리의 모두의 모습을 대변해 주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것이 바로 영적인 어두움의 결과입니다. 자, 로마서 3장에 보면 의인은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사람은요, 의인은 없다, 깨닫는 자도 없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신의 존재를 부정하려고 합니다. 자꾸 내가 신이 되려고 하죠. 내 인생을 선택의 최종 권자는 나한테 있어 라고 얘기하는, 내가 신이라고 얘기하는, 이제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걸 교만이라고 그러죠. 하나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래서 어떤 무신론자는 무신론이 옳았으면 좋겠다, 유신론보다 무신론이 옳았으면 좋겠다, 왜? 난 신이 있는 게 싫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유는 뭐냐? 신이 있으면 내 인생은 내 맘대로 못하고 그 신에 의해서 통제받아야 되고, 신이 요구하는 것이 만약에 있으면 내 인생에 포기해야 되는 것도 있으니 그런 게 너무 싫어. 그래서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거죠. 결국 인간은 신에 의해서 통제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내가 신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인간 속에 감춰져 있는 이 신에 대한, 종교에 대한 본성이 있는데, 뭐냐면 내 안에 깊숙한 곳에 감춰져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계속적으로 신을 찾고자 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이건 우리 안에 누구나 있어요. 무신론자라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신을 찾게 돼 있어요. 그 신은 어떤 신이냐면 내가 통제하는 신, 내 인생을 도와주는 신,
그래서 내 생각에 의해서, 내가 말하는 것에 의해서, 내가 살아가고자 하는 것에 의해서 이 신은 토달지 않고 그대로 나를 지지해주고 나를 인정해주고 내가 하는 것 다 도와주고, 그런 신을 갖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신을 찾아다니는 거죠. 요 교회 가면 그런 신이 있을라나? 네, 요 교회 가면, 요 기도회 가면 요런 신이 있을라나? 이게 바로 오늘날 지금 크리스찬들이 하는 종교 형태 아닙니까? 행태. 뭐 다른 이렇게 그런 다른 타종교 가는 것뿐 아니라 요 교회 가면 좀 잘 되려나? 잘 살려나? 이러한 기준으로 하나님을 찾는다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절대로 존재할 수가 없고 찾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계속해서 내 생각 속에 갇혀있는 그 예수님을 찾는다면 우리는 그 진짜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날 그 수가 없는 거죠. 40년 종교생활 하면 뭐합니까? 40년 새벽 예배 나오면 뭐합니까? 못 만나는 거죠. 내가 만든 그냥 우상 하나 섬기고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에서 얘기하는 우상입니다. 소, 신, 우상 섬기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우리 성경을 보면서 좀 이상한 게 있는데, 이상한 걸 좀 느끼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시기 전에 이미 여러 차례, 수차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인자는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고, 그 다음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넘겨서 죽임당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수차례 가르쳤습니다. 사역하시는 내내. 그러면 제자들은 서로 모였을 때도 이 이야기를 했겠죠. 예수님의 이 이야기들을 했겠죠. 예수님의 죽으신다라는 게 뭔 의미일까? 자기들끼리 막 얘기하고 3일 만에 살아난다라는 건 도대체 뭘까? 그런 얘기들을 서로 했을 거고, 또 이 마리아,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 예수님이 주사역지 갈릴리에서 이 유다까지 예루살렘까지 이게 따라온 이 여인들도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아마 예수님이 옆에서 들었을 거고, 여기 있는 그 막달라 마리아, 지금 이 막달라 마리아도 분명히 예수님의 이 부활의 가르침에 대해서 들어서 알고 있을 겁니다. 제자들도, 이 여인들도. 그런데도 이 막달라 마리아는 빈 무덤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를 비롯해서 이 여인들은 아무도 그 예수님의 그 생각, 그때 얘기했던 그 이 말씀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심지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것은 지금 예수님의 대적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도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게 제자들에게만 한 얘기가 아니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까지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찾아가죠. 예수님 죽은 다음에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 살아있을 때 내가 살아날 거다, 부활할 거다 라고 얘기를 했으니 분명 제자들이 몰래 와서 그 시신 훔쳐간 다음에 살아났다 라고 얘기할 거니까, 그렇게 사람들을 선동할 거니까, 그러니 이 시신 지켜야 됩니다. 못 훔쳐가게 해서 돌로 맞고 경비병 세워서 그 무덤 지키게 한 거 아닙니까? 꿍꿍이 못 속이려고. 누구도 예수님이 이전에 이런 말씀 하셨지 생각하면서 무덤에 한번 가보자 하는 사람이 없어요. 심지어 비어있는 무덤을 보고도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전혀 모르는 거죠. 왜일까? 오늘날의 사람들도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세상 가서 외치면, 여러분 이제 교회 나가서 딱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외치면 뭐라 그럴까요? 안 믿겠죠. 뭐 더 심한 욕을 할 수도 있겠죠. 안 믿겠죠. 믿지 않는 세상이지만 이 당시로 한번 가보자고요. 이 당시. 오늘날도 안 믿죠. 이 당시. 지금보다 2000년 전의 사람들은 지금 우리보다 미신을 더 많이 믿었을 겁니다. 미신적인 주술적인 행위들도 더 많이 했을 거고요. 그런 것에 또 맹신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고, 신비한 일들도 많이 믿었던 사람들이었겠죠. 그러나 죽은 사람의 부활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예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미신들은 믿었지만. 그래서 오죽하면 그런 분파도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 중에서 사두개인이라고 있잖아요. 사두개인, 사두개파. 이 사람들은 아예 그 죽은 사람의 부활을 믿지도 않는 종교 아닙니까? 분파 아닙니까? 그러니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니 부활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이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이 이 지금
사람을 통해서 전해지는 확실한 내용도 있고, 혹시 예수는 역사다라는 영화 보십니까? 예수님을 그 역사적으로 증명한 얘기 있습니다. 빌 하이베이스라는 목사님이 하신 건데,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부활하신 증거도 있고, 또 정말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맞지만,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해요? 나의 자연적인 힘으로는, 그러니까 내 이성적인 생각으로는 예수님의 부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도 알아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듣고 있지만 모르는 거예요. 알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성적인 머리로는. 그러면 뭐가 필요한 겁니까? 우리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내 자연적인 이성의 힘이 아니라 뭡니까? 믿음이라는 게 필요한 겁니다. 믿음. 이 믿음이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믿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 그러면 이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하는 것을 좀 이어서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이 마리아에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먼저 말할 것입니다. 마치 어떻게 해요? 마음이 너무나 아픈 사람이 찾아왔을 때 이 내담자에게 상담자가 조심스럽게 따뜻하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왜 그렇게 울고 계세요? 무엇이 그렇게 힘드십니까? 라고 이 상담자가 조심히 묻는 것처럼 예수님이 따스한 목소리로 이 마리아에게 먼저 말을 거십니다. 뭐라고요?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느냐? 그렇지만 여전히 예수님을 훔쳐갔다 라고 생각하는 이 마리아이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이 질문을 듣고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히려 동산을 지키는 동산직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사람이 분명히 시신이 어디 있는지 알 거다. 동산직이니까. 이 생각을 하니까 아까와 동일한 질문을 합니다.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알려주세요. 자, 그때 예수님이 정말로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리아야 라고 이름을 부르시는 겁니다. 자, 이게 놀라운 일인 겁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라고요? 그냥 단순히 마리아야 이름 불러주신 게 대단한 일이라고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지금 마리아를 향해서 마리아야 라고 하는 그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 이것 자체가 이 이름만 불러주셨을 뿐인데 돌같이 굳어버린 그 사람의 마음을 바꾸시는 능력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동산직이라면 마리아의 이름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동산직이가 그 마리아라는 이름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자신의 이름을 불러준다라는 것은 뭡니까? 나를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를 알고 있으니 불러주겠죠. 그리고 나의 이름을 불러줬을 때 듣는 사람은 보지 않더라도 그 소리만 들어도, 아니면 억양만 들어도, 목소리만 딱 들어도, 아 이거 아빠의 목소리구나, 아 이거 엄마 목소리구나, 이걸 우리는 다 알잖아요. 하물며 미물인 강아지도 다 아는데, 고양이도 다 아는데, 아 이거 내 주인이 부르는 거구나, 다 아는데 딱 들으면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나를 불러주셨다라는 것은 그분도 나를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자신의 이름을 듣는 순간 이 목소리, 마리아의 눈이 열리고 마리아의 마음이 열린 겁니다. 그러니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알아보는 거죠. 그러니 마리아는 뭐라고 그럽니까? 라보니라고 얘기하죠. 마리아도 평소에 예수님을 불렀던 것처럼 그렇게 선생님이라고 불렀겠죠. 왜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이 이토록 대단한 일일까? 우리는 이것을 요한복음 10장에서 좀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래. 자, 목자는 자기 양의 이름을 다 압니다. 그 많은 양의 이름들을 다 아는 거죠. 그리고 그 양의 이름을 각각 부른다라는 거죠. 여러분, 얘들아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각각의 이름을 부르신다고요. 나의 이름을 부르신다고요. 나의 이름을. 그러면 그 양들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타인이 부르면, 다른 사람이 부르면 알지 못하는 거로 도망가지만 목자의 부름에는 이 양들은 응답하고 그 목자에게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게 목자와 양의 관계죠. 선한 목자는 자기 양의 이름을 알고 각각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뭡니까? 선한 목자이시죠. 그분은 우리의 이름을 각각 불러주신다고요.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각각 불러주신다고요. 그렇게 각각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고요. 우리는 그분을 나의 구주로 믿는 겁니다. 우리의 구주가 아니고 나의 구주로 믿는다고요.
그냥 무리 속의 한 명이 아니라 각각 1대1의 관계라고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장이라고 그래요.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입니다.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는데 그 사랑의 특성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시기하지 않는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 남편이 나를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나를 사랑해 줍니다. 그런데 이 남편의 사랑이 이 집사님도 사랑하고 이 사람도 사랑하고 이 집 여자도 사랑하고 위층 여자도 사랑하고 저 자매도 사랑해주고 다 사랑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시기가 납니까 안 납니까? 그 남편의 사랑이 나겠죠. 나야 정상이죠. 우린 쿨해 뭐 이거 아니죠. 나야 정상인 거죠. 남편의 사랑이 시기가 나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데 장로님도 사랑하고 권사님도 사랑하고 집사님도 사랑하고 다 사랑하는 거죠. 모두 사랑하잖아요. 하나님 사랑이.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왜 저 집사님도 사랑하지? 나만 사랑해야지. 그런 생각 안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을 받으면서 그런 생각 안 하잖아요. 왜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거라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나만을 사랑하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기하지 않아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시기하지 않잖아요. 저 집사님도 사랑하고 이게 아니잖아요. 나만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게 뭡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관계라고요. 그래서 각각의 이름, 나의 이름을 불러주셨다고요. 그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고요. 그래서 마리아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러나 이것은 놀라운 기적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이름을 불러주셨던 때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죽은 예수님 찾아다닐 이유가 없습니다. 만약에 아직 예수님이 나의 이름을 개별적으로 불러주신 것 같은 경험이 없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아직 뭐 그럴 수 있죠. 그렇다면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미지 예수님 그 편견들 다 깨버리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해 보십시오. 그렇게 믿음 달라. 하나님 나에게 믿을 수 있는 믿음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나의 이름을 부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알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 인격적인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에서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수많은 증거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것은 사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 줍니다. 그렇지만 사실을 증거를 해주고 수많은 믿음들이 있지만 그렇지만 이걸 우리가 받아들이는 믿음이 없다면 아무리 많은 증거가 있다고 해도 그 증거는 받아들일 수가 없겠죠. 그리고 이 믿음은 결국 뭐냐? 인격적인 신뢰 관계에서 오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뭐냐면 이 믿음은 뭐냐? 믿음이 있어야 믿는다고 얘기했지만 이 믿음은 오로지 어떻게 해요? 주의 은혜로 주어지는 겁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이. 내가 믿고 싶은데 나의 의지로 믿어지는 게 아니라 은혜로 믿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순서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리아가 먼저 예수님을 알아보고 라보니 선생님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못 알아봤죠. 알아보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먼저 마리아야 라고 이름을 불러주신 그 순서를 먼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서 내가 무슨 노력을 해서 힘을 다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찾아내겠어. 찾아내겠어. 이러면 우리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건 아니에요. 부활절 계란을 주잖아요. 이제 끝나고 나면 부활절 계란을 주는데, 자, 여러분 부활절 계란 왜 받습니까? 그냥 그 죽은 생명체에서 그 병아리가 딱 나왔듯이 뭐 보통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뭐 그것도 맞는 얘기죠. 그것도 맞는 얘기인데, 자, 내가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제가 도대체 부활절에 계란을 왜 주나?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설교를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스트 에그 헌트라는 게임이 있어요. 자, 이런 게임이 있더라고요. 부활절이 되면 이게 교회나 아니면 뭐 단체나 정원이나 교회 마당이나 뭐 집 안이나 어쨌든 뭐 그런 큰 넓은 장소에 색칠한 계란을 이제 숨기고 아이들에게 달걀을 찾게 하는 그런 보물찾기 같은 그런 게임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많은 사람이 이기거나 아니면 뭐 찾아오는 선물 중에 뭐 좀 좋은 거 아니면 특이한 거 이런 것들을 숨겨서 찾아오게 하는 게임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게임이 지금도 하고 있어요. 자, 그런 게임을 하는 것처럼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내야 된다. 예수님의 그런 비밀들을 막 찾아내야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만큼만 보여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보여주셔야 알 수 있어요. 예수님, 이걸 계시라고 그러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계시해 주셔야만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보여주는 만큼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결코 예수님을 찾아낼 수가 없어요. 알려주셔야 찾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바로 우리가 이루어낸 우리의 노력의 결과 성과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틴 루터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래서 이 20턴트 게임, 그러니까 어떤 한인 가족이 이제 미국으로 이민을 갔다 그래요. 그래서 영어가 익숙지가 않아요. 그래서 익숙지 않은 상태에서 이 게임에 참여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영어로 하니까 이 사회자가 막 영어로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죠. 가족들이 영어가 익숙지가 않으니까 말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해서 자기 차례가 됐는데 뛰어나가야 되는데 뛰어나가지도 못하고 정작 자기 차례가 됐는데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나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결국 우쭈쭈 하다가 이제 결국 뒤늦게 나가보면 이미 다른 아이들이 싹 다 채간 거죠. 다 가지고 이제 남는 게 없는 겁니다. 이 상황을 조금 더 우리가 깊숙이 좀 들어가 보면 어떤 아이는 더 많은 도움을 얻기 위해서 남보다 더 빨리 뛰어갈 수도 있겠죠. 빨리 가져가려고. 또 어떤 아이는 더 많이 담기 위해서 큰 바구니 들고 나가서 더 많이 담아올 수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넌 그걸 보고 있다가 너 모인 개수대로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겠다. 이만큼 받았으니 이만큼의 액수를 주겠다. 라고 한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각자의 능력과 각자의 조건에 따라서 그게 달라질 수밖에 없죠. 그런 게 우리의 구원이라면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출발점이 달라버리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낼 수가 없다고요. 내 노력으로 해서 될 수가 없다고요.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게 구원. 이걸 기억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제 마리아가 보게 됐죠.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나를 붙들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을 보니까 마리아가 아마 예수님을 좀 꽉 붙잡고 있었던 것 같아요. 붙들지 말아라 하면 보니까 이렇겠죠. 예수님,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이랑 떨어지기 싫습니다. 당신을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하는 간절한 마음에서 예수님을 꽉 붙잡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붙잡고 있는 마리아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다. 너는 네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라고 전해라.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면 이제 나를 꽉 붙잡아라, 이제 나한테 떨어지지 마라 이렇게 할 것 같은데 붙들지 말래요. 왜 그럴까요? 첫째는요,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그리고 성령 강림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마리아야, 너는 나를 잃어버리고 싶지 않구나. 나를 꼭 붙잡고 있는구나. 그런데 나는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께로 올라가야 된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야 된다. 그래서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임하시면 지금 이렇게 나와 지금 이렇게 교제를 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방법으로 언제나 늘 어디서나 너희는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지금 이 방법 말고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라가야 된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지금은 육신을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육신이 있다면 육신이 있는 한 장소에서만 만나야 됩니다. 다른 장소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지금 오늘날로 따지면 지금 우린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 만날 수 있어요. 번호표 뽑고 기다려야 돼요. 한 10년 후에 만날 수 있겠죠. 번호표 전 세계 사람들이 만날 거니까.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임하면 지금 이렇게 나와 교제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방법으로 언제나 어디서나 만날 수 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셨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거기에서 약속대로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친밀한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그래서 성령을 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지금 예배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도와달라 라고 할 수 있는 것도 뭐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따가 이제 성찬을 할 텐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떡과 잔을 마실 때 그것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카톨릭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뭐 사제가 떡을 들어 올려서 이것이 그리스도의 살입니다, 뭐 피입니다 하면 갑자기 그 상태 그것이 진짜 예수님의 살로 바뀐다 라고 하는 화채설,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것은 아주 미신적인 방법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지금 이것은 그저 우리에게 볼 때 눈에 그냥 거저 빵이고 그냥 뭐 포도 음료일 뿐이지만 그 자리에, 지금 이 자리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때문에 우리는 빵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것이 되는 겁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곧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성령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자, 그리고 두 번째, 그리스도인의 사명과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너는 내 형제에게 가서 이르되 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 너는 나만 이렇게 붙잡고 있지 말고 너가 지금 할 일은 뭐예요? 네 형제들에 가서 좀 알려라, 이걸 말하라, 그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알려라, 사명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그 말씀대로 제자들에게 가서 뭐라 그래요? 내가 주를 보았다, 그가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라고 전파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은요,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여러분, 그 순간 이 요건에 충족되는 사람은 누굽니까? 막달라 마리아인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이 막달라 마리아죠. 마지막으로 이걸 생각하십시오. 마리아는 과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첫 번째 증인으로서 자격이 될 만한 사람인가? 이 당시 여성들에게 주어지는 자격은요, 정말 하찮습니다. 증언의 자격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여성들은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지만 인구로도 치지도 않았잖아요. 성경을 보면 누가복음 말고 뭐 다른 성경에도 봐도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보고 부활을 증언했던 사람들은 다 누구냐면 여성들입니다. 이게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에요. 여성들이 먼저 이야기했다고요. 지금 마리아도 지금 제자들한테 가서 예수님 부활했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2세기 철학자 켈수스라는 사람은 정말 기독교를 너무 싫어해서, 이 철학자니까 기독교에 대한 비평을 정말 많이 썼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여자의 증언을 기초로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허구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반박했어요. 그 당시 사람들은 여자가 하는 말은 믿지 않았다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 만약에 아니라고 치면, 그래서 남자들이 요거를 진실되게 꾸미기 위해서 그럼 어떤 거짓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사실이 아니라면. 부활하신 것이 아니지만 부활했다는 것을 사람들이 믿게 하기 위해서는 누가 말했다고 얘기해야 됩니까? 남자들이 봤다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확 신빙성이 있으니까. 그러나 성경의 기자들은 다 뭐라고 얘기해요? 여자가 봤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진짜 여자들이 봤고 진짜로 증인이 된 것이기 때문에 억지로 그것을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렸던 사람이라고요. 이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7 귀신을 내쫓으셨죠. 그 사람을 고쳐주셨다고요. 그렇게 보면 이 막달라 마리아는 증인으로서 자격을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저 사람 말을 어떻게 믿어? 이러는 상황이라고요. 우선 남자가 아니고 그것 때문에 믿을 수가 없고, 또 뭐요? 이 막달라니는 또 여자요. 그 다음에 한 귀신도 아니고 7 귀신 들린 사람이니 뭐 정신이 굉장히 이상한 사람이었던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볼 때. 그러니까 이 사람 말에 신빙성이 안 가잖아요. 뭔가 좀 뭐 임금이나 누가 정말 신뢰하는 사람만이 얘기해야 좀 믿을 동말동한데, 그러한 사람을 예수님이 택하셨다고. 그러한 사람을 예수님이 택하셔서 그 수많은 제자들 중에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처음 말을 거시면서 자신의 증인으로 세워주셨다고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역설인 겁니다. 약한 자를 강하게, 힘없는 그것으로 하나님은 그 강함을 세우시죠. 하나님은 강한 자를 찾지 않으시고 약한 자를 찾으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내 힘으로 하면 다 내 힘으로 했다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인 거죠. 자, 그럼에도 하나님은 너무나 약한 우리를 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이게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데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지만 그런 나를 택하셨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을 통해서 구원받는 기쁨이라고요. 이게 복음이라고요. 이게 나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고요. 이게 그 얘기한 유한겔리온 복음이다, 승리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자격 없는 나를.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무엇으로 다가옵니까? 기독교의 신앙의 그냥 상식, 요 정도, 여기까지만 여기고 계십니까? 그래도 나는 이 부활도 믿고 있고 의심도 하고 있지 않으니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또 여기까지만 생각하고 있으십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알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이름으로 불러주셨다라는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거기까지 그것에만 머무르는 것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단순히 그냥 예스 그렇다라고 믿는 수준에서는 만족할 수가 없다고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어떻게 해요? 현재적으로 경험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십자가를 현재의 사건처럼 붙들고 살아가듯이 부활도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가 되어야 된다라고요. 더 나아가서 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성령으로 내주하신다 라는 사실을 믿고 이 그분의 이름과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실제로 이기면서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부활을 현재적으로 경험하는 삶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시다. 그리고 우리의 남은 인생 속에서 언제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를 붙들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끊임없이 살도록 끊임없이 기도합시다. 그래서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좀 회개하고 또 나의 정욕과 또 나의 죄와 이것들 또 이기지 못하는 것들을 좀 회개하면서 이제는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와 함께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의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도록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갑시다. 그러한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